죽음과 임종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는 미국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이며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년 동안 수많은 어린이와 노인들의 임종을 직접 지켜보았다. 세계 곳곳엔 죽음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로스 박사는 거의 2만 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했고 인간이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죽음 후의 세상과 관계된 일들을 무조건 믿어야 했다. 그러나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믿고 안 믿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다. 이런 건 알고 싶지 않다고 해도 좋다.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마련이고 그때는 누구나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 로스 박사의 사후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죽음의 순간은 세 단계로 나뉜다.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나눈 대화와 그 말들을 이해한다면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나비가 고치에서 벗어날 때의 현상과 똑같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인간의 몸은 고치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오직 잠시 살기 위한 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참자아는 아니다. 상징적으로 비유하자면 죽음은 그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고치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면 나비가 태어난다. 고치에서 나비로 변하는 첫 단계를 거치면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든다. 첫 단계에서 옆 사람과 소통하려면 여전히 깨어있는 의식, 즉 뇌의 작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뇌를 포함한 육체가 손상되는 순간부터 더는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지 않는다. 고치에 손상이 생겨 호흡할 수 없고 맥박도 뛰지 않으며 뇌파도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나비는 고치를 떠나버린다.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이 힘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몸에서 빠져나오는 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는 죽음을 맞는 장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각할 수 있다. 혈압이나 맥박이 뛰지 않고 호흡이 멈췄거나 뇌파가 측정되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새로운 인식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사고를 당한 장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모두 정확하게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충돌한 차에서 당신을 구해내려고 어떤 기구가 사용되었나 하는 것들을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도 상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충돌한 차의 번호판이나 뺑소니 운전자의 얼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해낸 사례가 있다. 뇌파가 꺼진 사람이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으며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단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개를 부르는 호루라기를 불면 사람들은 못 들어도 개들은 모두 듣는다. 인간의 귀는 높은 주파수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처럼 보통 사람은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을 볼 수 없다. 반면에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이승에서 진동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며 사건이 생긴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는 동안 유체이탈을 체험하는데 이때 이들은 수술 중인 의사들을 지켜본다. 환자를 수술하는 동안 의사와 간호사들은 의식이 없는 환자가 들어도 좋을 이야기만 해야 한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죽어가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머리맡에 다가갈 때 우리는 이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도 늦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에도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 박사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빛을 전혀 지각해 본 적 없는 시각장애인들만을 포함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유체이탈을 체험하고 되돌아온 시각장애인들은 자신과 의사가 입고 있던 옷의 모양과 색상까지도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일상의 감각 차원에서 갖는 공간 감각이나 거리 감각을 느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젊은 미국인이 아시아에서 죽게 되었을 때 워싱턴에 사는 그의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그는 순식간의 생각의 힘만으로 수천 마일을 건너뛰어 그리운 어머니와 함께 있게 된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거리 개념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경험한다. 멀리 떨어져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눈앞에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하루쯤 지나면 수천 마일 떨어져 사는 어제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화가 온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직감이 매우 발달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영혼의 상태로 방문하는 방문객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을 영적 존재가 보호한다는 데에는 증거가 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보호자가 있다. 영적 보호자에게서 오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종교의 신자이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저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장 사랑했던 이들이다. 당신이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이들이다. 조부모나 부모 혹은 다른 가족이나 친지 모두가 그들을 기다린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자신의 몸이 다시 온전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후 우리는 죽음이란 단지 또 다른 삶으로의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당신은 육체를 빠져나와 영원한 존재의 형태로 바뀌기 전에 물질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는 단계를 통과한다. 그 단계는 터널을 뚫고 가거나 문을 통과하는 것, 다리를 건너는 것과도 같다. 로스 박사는 많은 임종 환자들을 돌보는 중에 자신 또한 직접 유체이탈 체험을 경험했다. 그녀는 스위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생 꽃들로 뒤덮인 알프스를 통과하는 경험으로 이 단계가 다가왔다. 이 터널이나 다리 혹은 산길을 지난 후에 그 끝에서 당신은 빛에 에워싸인다. 이 빛은 말할 수 없이 밝아서 당신이 그 빛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조건 없는 사랑이 당신을 감쌀 것이다. 근사 체험을 겪은 사람이라면 짧은 순간 동안 이 빛을 볼 수 있다. 이 빛을 본 후에 그는 되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죽을 때에는 고치와 나비 간의 연결이 단절된다. 이렇게 되면 이승의 몸으로는 영원히 되돌아오지 못한다. 빛의 존재를 본 후엔 아무도 돌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당신은 되돌아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빛 속에서 당신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서 당신은 이 빛으로부터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이해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다. 많은 이들이 엄청난 빛의 출현을 통해 이승에서의 당신의 모든 삶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특별한 교훈을 배우고자 거쳐야만 하는 학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귀여운 어린아이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 아이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배운 것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배워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빛 속에서 당신은 태어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삶 전체를 되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이제 당신은 세 번째 단계에 다다른다. 여기서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있던 의식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을 소유하게 된다. 당신은 순식간에 이승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생각을 자세히 알게 되고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했는지를 모두 알게 된다. 이제 당신은 오래전 불이 나 집이 타버렸던 일, 아이가 죽었던 일, 심장병으로 고통받았던 일 등과 같은 치명적인 사건들이 인간이면 반드시 배워야 할 이해와 사랑 속에서 우리 자신의 성숙을 위해 존재했던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그런 기회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대신에 이 모든 사건들을 분노와 부정적인 힘이 자라게끔 나쁘게 이용해왔다고 후회할 것이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역경과 시련, 모든 고뇌와 악몽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재앙으로 보거나 하늘에서 내려준 벌로 보는 등 부정적인 것으로만 본다. 모든 고난과 큰 손실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것은 마치
강철을 쳐서 부드럽게 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이다. 이것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목적이다. 당신이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정원에 앉아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생활만 한다면 당신의 삶은 성숙할 수 없다. 당신이 병에 걸리고 고통 속에 빠지며 상실을 경험할 때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재앙이나 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당신에게 내려진 선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신은 성숙할 것이다. 로스 박사는 호주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 유체이탈 체험을 겪은 수백 가지 사례를 모았는데 이 사례들은 모두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모두 육체가 벗어버린 허물과도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과학적인 언어로 이해하려 한다면 죽음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죽음은 당신이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의 변화일 뿐이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혼자가 된다는 것, 함께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변화하는 그 순간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당신은 지금도 혼자가 아니다. 죽음으로 옮겨가는 변화의 순간에 당신이 사랑했지만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로스 박사는 의심의 그늘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입증했으며 과학자로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다. 죽음의 경계에서 임사체험을 한 12살의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죽었을 때 매우 아름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되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곳에는 전체를 감싸는 듯한 분위기와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것들이 실어나르는 빛이 있었고 게다가 여자아이의 오빠가 그곳에 같이 있어 아이를 부드러움과 애정, 연민으로 대해주었다고 한다. 아이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은 후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저에겐 오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아버지는 울기 시작했고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그 아이의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부모는 이 사실을 아이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례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사실은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순간에 사랑하던 이들이 떠올라 자연적으로 그 사랑하던 이들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소녀는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오빠를 보았다. 로스 박사는 죽을 병에 걸린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아이들의 99%가 엄마와 아빠 이름을 댔다. 아이들이 죽음에 가까이 갔던 그때 부모가 그 아이들보다 먼저 죽지 않았다면 엄마와 아빠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망사고의 투사라고 말한다. 죽는 사람은 절망스럽고 무서워서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상상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죽어가는 어린 환자들의 99%가 그들의 엄마와 아빠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로스 박사가 지금까지 수집해온 사례를 보면 이런 아이들 중 엄마와 아빠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는 누구도 엄마나 아빠를 볼 수 없었다. 로스 박사가 생각하는 자신의 실질적인 사명은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류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우리의 탐욕과 물질주의 때문에 또 생태학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자연을 훼손했으며 가공할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또 모든 진정한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지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그것의 시작을 보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두려움이 없는 매우 개방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통찰력과 예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바라건대 우리는 과학기술과 물질주의 시대에서 순수하고 진정한 영성이 가득한 새로운 시대로 옮겨가야 한다. 이것은 단지 어떠한 종교에 매달리는 종교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의미한다. 영성이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며
우주를 창조하고 삶을 창조한 어떤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뜻한다. 우리는 그 위대한 존재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이기에 그 존재가 진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우리가 근원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는 모두 신성의 한 측면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우리 안에 그 근원의 일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수많은 의사, 심리학자, 그리고 초심리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근사체험과 같은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 곳곳에 걸쳐 2만 5천 건 이상의 사례가 있었다. 근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의료소생팀이나 사고난 차 안에서 상처받은 자신의 몸을 꺼내려고 구조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례가 그렇듯이 의식과 기능을 하는 뇌가 더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광경을 몇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다소 객관화된 의식의 상태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뇌가 활동한다는 신호가 측정되지 않을 때 일어나며 의사들이 생명의 어떠한 징후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할 때에 자주 발생한다. 우리가 이 순간에 경험하는 두 번째 몸은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에테르체라고 불리는 것이며, 에테르체에서 우리는 완전한 조화를 경험한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지구 곳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똑같은 환각을 갖는다는 것, 즉 그들보다 먼저 죽었던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알아본다는 사실은 정신과 의사인 로스 박사에겐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어린이들은 로스 박사의 전공 분야였기 때문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어린이 곁에 앉아 있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그녀는 어떤 사람도 그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가족 중 누가 죽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로스 박사는 그 어린이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은 이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데에 항상 깊은 인상을 받았다. 죽음 바로 직전이 되면 평화로운 정적이 그 아이들에게 찾아온다. 이런 때가 되면 로스 박사는 그 아이들에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한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 엄마와 피터는 벌써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 어린이의 어머니가 사고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의 남동생인 피터가 죽었다는 건 모르고 있었다. 그 후 곧 나는 아동병원으로부터 피터가 10분 전에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로스 박사는 수년 동안 줄곧 이런 종류의 자료를 수집해왔는데 자신의 죽음을 앞둔 매우 급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아직 죽지 않은 가족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 다른 가족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죽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이미 그 가족의 마중을 받았던 사례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것에 대해 과학적이고 종교적인 잣대를 들이대 애써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근사체험을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다음 질문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보통 터널이라 부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변화를 거친 후 우리는 많은 환자가 묘사했던 빛의 근원으로 다가가게 된다. 이것은 우주의식이라 불린다. 이 빛은 순수한 영적 에너지의 근원으로 물리적인 에너지나 정신적인 에너지가 아니다. 이 존재의 현현으로 우리는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깨닫게 되고 이승에 살면서 무엇이 될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이 빛의 현현 속에서 자비와 사랑과 이해심에 둘러싸여 마음이나 물리적인 뇌, 제한적인 육체 속에 묶여있지 않은 우리의 전 존재를 평가하고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행한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평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빛의 현현 속에서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는지도 깨달을 것이다. 영적 에너지의 현현으로 우리에겐 물리적인 형태가 필요 없게 된다. 우리에게 맡긴 삶을 끝내고 우주의 근원과 합할 때 우리는 에테르로 만들어진 몸을 남겨두고 태어나기 이전의 형태로 돌아간다. 우리 속에 있는 내적 실체나 영적 존재가 조화로울수록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자, 즉 우리가 나비라고 부르는 영원불멸의 존재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